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세 번째 말씀으로서 또 이번 달의 주제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이라는 이 부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5월달 신앙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원어의 뜻은, 원어는 바실레이아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바실레이아. 다시 한번요. 바실레이아. 이게 원어인데, 이 예수님이 쓰신 하나님의 나라 용어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주권,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뭘까요? 사탄의 통치, 사탄의 다스림, 사탄의 주권, 사탄의 역사, 사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귀신의 저주가 임하고 병이 임하고 안 되는 불통이 임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사탄의 역사가, 사탄의 통치, 사탄의 다스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꿈꾸고 이뤄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특별히 우리들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야 하지만 또 이보다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왜 그러냐?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이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결과물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쓴 자들이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힘써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요. 이런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힘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힘쓰고 그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심령 속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완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세례만 받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마귀가 다스리는데도, 죄가 다스리는데도, 여러분 사탄의 저주와 역사가 임하는데도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 선교적인 역사가 이 바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일에 같이 믿음으로 동참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번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아멘 하라니까 아멘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가정에, 내 심령 속에 악한 귀신과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다스림이라는 하나님,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어둠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할렐루야, 그 나라를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힘쓸까? 여러분, 기도로 힘쓰시고 예배를 위해 힘쓰시고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요. 사탄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는 겁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가정에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봤더니, 성경을 봤더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40일 동안 설교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크게 좀 외쳐봅시다. 우리 가정 구원이 안 되고 여전히 우리 아들 가운데, 자녀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사탄이 자꾸 역사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더 크게 외쳐볼까요? 주여. 힘으로 능으로 안 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보고 들은 것 열심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나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나부터 주의 성령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때 주님이 쓰시고, 그럴 때 내가 아닌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날 쓰시고 내 삶의 주체가 되실 때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비밀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부활의 자격을 이뤄가는 것, 부활의 자격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자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내가 부활의 자격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되는 비밀의 그 근원적인 것은 부활의 자격을 갖출 때, 부활의 아름다운 조건이 될 때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자격자로 세워져 가는, 먼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놀랍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부활될 수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아름다운 자격자들로 우리 모두 세워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자는 거죠. 나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나부터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바꿔 말하면 부활될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부활의 자격을 세우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자격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첫째 조건입니다. 아멘. 내 안에부터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하나님 통치를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까도 세례 줄 때 싫어요, 안 해요, 이래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거부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이처럼 내가 먼저 주님이 마지막 때 다시 살릴 만한, 부활시킬 만한 믿음의 아름다운 조건과 자격이 세워졌을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을 만드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래서 부활의 자격은요, 먼저 여러분들이 부활에 이르려고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얼른 드리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자, 똑바른 자세로 앉아볼까요? 자, 바른 자세, 우리 중고등부도 바른 자세.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죠. 몸은 다시 살았는데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얻기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부활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렸다고 부활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자원을 준비해야 부활의 영광이 들어간다는 거죠.
부활의 자격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 쓰임 받는데요, 하나님 나라 비밀은 내가 먼저 부활의 자격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부활의 자격을 갖추는 요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나눌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시인 성령 안에 있어야 바로 우리가 부활의 자격을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읽은 로마서 말씀, 원래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그대로 읽으려다가 로마서 말씀으로 바꿨어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로마서 8장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정리하면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 또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성령의 사람은 첫째,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부활의 자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육체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주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성령의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상급을 바라보며 이기며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왜 중요한지를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냥 예배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교회에 오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육신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고, 다시 살리심을 입을 사람이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고난도 받으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자녀이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은 고난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중심이 세워진 사람이다.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시 부활의 시는 뭐냐, 어떤 사람이 부활의 자격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외치냐면 성령 받은 사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누가 부활의 시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 이번에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으로 외쳐보세요. 누가 부활의 시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부모가 암탉이 품으면 어디서만 부화가 되죠? 유정란, 씨를 가진 유정란만 부화되고 나머지는 썩어버려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시킬 때 누가 부활되냐? 성령을 모신 사람. 할렐루야. 성령이 있는 자만 부활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1절만 띄워놔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랬죠. 누굴까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있어. 누구죠? 바로 성령님이죠.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영, 바로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근거가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 부활의 씨를 갖고 있으니까 다시 살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자,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이름이 들림받고 이제 불러지고 주님 정말 앞에 생명의 부활로, 아름다운 부활로 나아가는 신앙 되기 원하는 분들만 크게 아멘.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을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린대요. 그럼 바꿔봅시다. 교회는 아닌데 성령을 안 받았어. 그러면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마지막 때 다시 살리심을 입는 아름다운 주님의 여러분 부활의 씨를 소유한 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아멘도 잘하고 참 마음씨 좋은 것도 중요한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아까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에,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 몸은 죄로 죽은 것이지만은 우리의 영은 의로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사시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꼭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면 간절히 사모해서 기도하고요,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요,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좀 어려워도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면 부르짖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내 안에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번 이제 6월 달에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절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해가지고 우리 과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100%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뭐로 준다고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이렇게 세례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세례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저요 예수님 믿으면 됐지 꼭 세례 받아야 돼요. 여기 나와서 막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저 그런 거 정말 싫어요. 여러분 싫어도 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니까. 예복 입은 자만 영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19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부활의 목적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이 흙에 하나님의 숨인 루아우를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어요. 이 생기는 그냥 이게 생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숨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숨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무너진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을 주시고 생기의 숨을 성령으로 주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죽으신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재창조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역사가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액션으로 평생 기억하라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 뭐 하는 거지? 부활을 하신 다음에 왜 바람을 저렇게 입으로 내셔? 내뿜어?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흙으로진 인간은 하나님의 숨이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께 인사해 봅시다. 악수하면서 당신에게는, 빨리 얼굴 보면서 해요. 당신에게는 육신의 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숨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한번 해봐. 숨 쉬어지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 영혼의 숨을 쉬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숨이 살아난 존재가 되게 하려고 주님은 부활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성령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의 영인 성령이 있음을 확인해서 다시 부르실 때 우리가 부활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뭐 부흥회 한다면 나 그런 거 싫어 도망가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입고, 살리심을 입는데 아무나 살림 입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씨인 성령이 있는 사람만 살리심을 입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잘 들어요. 성령이 있어야 마지막에 살리심을 받는다고요. 여기서 세례 받을 사람 아무개 나오세요 하듯이 주님이 마지막에 수십억 인구 중에 성령의 씨가 있는 사람들만 마지막에 부르셔서 그들을 생명의 부활로 살리시고, 이게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갖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꼭 여러분 기억하고 부활의 씨인 성령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기 원하면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아름다운 이 자원은요, 자격은요, 한번 따라서 주를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주님은 순종하며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연주팀 똑바로 앉아서 목사님 잘 봐요. 자, 여러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어. 아싸,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씨가 됐구나. 그리고 여러분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성령은 받았지만 나중에 변질되어지면서 부활의 자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주님 제자가 되잖아요. 참 제자는 성령 받으면 참 제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참 제자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과 연합하는 거죠.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과 내가 연합되기 원합니다라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인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말씀에도 이렇게 여러분 부활의 씨가 되는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부활에 이르려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를 살아가면 안 돼. 너무 자기중심적이면요, 부활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거기 뭐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걸 사실 밑줄 긋고 거기다 가로치고 부활이라고 써야 돼요. 영생하며 보존은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게 뭐냐? 부활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섬기는 비결이 뭐냐? 교회 다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른다는 걸 가로치면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나 있는 곳은 천국을 말해요. 천국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는다 했잖아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는다는 말은 부활되어진다. 부활해서 예수님 계신 천국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를 마음에만 믿었다고 천국 가고 부활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래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래요. 이거는 마음의 그냥 감동과 지식이 아니라 따르는 건 행동이고 액션입니다. 이 행동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섬기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 계신 그 천국에서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진정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활돼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예수님 계신 그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그 자가 누구야? 주님을 섬기는 자다. 바꿔볼게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 가르쳐 왔어요. 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는 우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진짜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중히 여겨주시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 주시는 영광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생명의 부활을 얻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잖아요. 선한 일을 믿는 게 아니라 행한 자는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제자는 주의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100%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최선 다해 쫓아가고 못한 부분들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삶이 주님 볼 때 선한 일을 행한 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 자로 여겨져서 생명의 부활 안에 들어가는 축복된 인생 되시고 이렇게 주님의 참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셔서 마지막 때 부활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자격을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준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의 자격을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고 했어요. 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더니 요셉 때문에 전옥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사람 되는 것은 이렇게 부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것이 온전케 되는데 힘써야 됩니다. 부활의 자격이 결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이 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11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 11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신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들어가고 여러분 넉넉히 들어가느냐. 할렐루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자가 부활의 자격을 잘 확실하게 갖추느냐 이거예요. 거기 보면 10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신의 성품,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줘요. 우리는 마귀의 성품, 마귀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여러분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형상을 주세요. 그게 믿음이고 덕이고 사랑이고 오래 참음이고 여러분 이렇게 형제 우애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을 주셨을 때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왠지 교회 갔더니 미움이 자꾸 사라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네. 오늘 교회 갔더니 자꾸 오래 참으란 마음을 주시네. 교회 갔더니 형제를 우애하라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이게 뭐냐면 신의 성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걸 주실 때 이것들을 굳게 하라. 너희가 힘써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신의 성품이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이거를 굳게 하는 거예요. 이걸 굳게 혈심을 다해서 하는 거죠.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은 이걸 행해서 신앙생활은 행동이에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죠. 머리로 아는 신앙은요, 아무리 알고 성령을 받았어도요, 머리로 아는 거로 끝나는 신앙은 구원받지 못하고 부활의 자격에서 상실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느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지 않는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과 함께 식탁을 같이 먹었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한 것은 이 부활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주시는 이 신의 성품, 이걸 잘 여러분 이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정말 온전케 하는데 힘써가지고, 이것은 이런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성품은요, 내가 잘 갈고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인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인격이나 그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신의 성품을 주실 때 이거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 덕, 지식, 질,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이 흡족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려고 하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강력하게 순종해 드리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신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뜻과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습성을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도 여러분 성령님의 손을 잡지 않고 마귀의 손을 잡고 더 타락하고 더 죄짓고 더 욕심대로 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실족하게 되고 영의 눈을 멀게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어져서 교회 거쳐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믿음 생활에 힘쓰고 왜 기도 생활에 힘쓰고 왜 바빠 죽겠는데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영적 생활에 힘써야 됩니까? 그 이유는 신의 성품이 충만하게 될 때, 온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돼요. 한번 주먹을 쥐고 두 주먹을 쥐고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한번 크게 좀 다짐해보세요.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힘쓰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는 기도가 귀찮아도, 예배가 지루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충만하게 하시고, 나는 욕심이 충만해, 나는 내 생각이 이기적인 게 충만해, 그런 구제불능 같은 나도 주님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영의 눈도 열어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옛날 같으면 다 뒤집어놨는데 내 마음이 실족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외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휴거의 은혜를, 다시 휴거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휴거의 은혜라는 것은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들림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샥 걷어가시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그 자들을 다시 부활의 은혜로 살려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진짜가 되기를 좀 결단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보면 지식과 이론에 속한 자가 돼서 우리 믿음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4대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로 우리들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진짜가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참된 삶을 살려고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동아리 활동도 아니고 취미 활동도 아니고 마음 편하기 위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영원히 살며
지옥 가지 않으려고 부활의 생명을 얻으려고 여러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에게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이 평가되고 우리들의 모습이 평가될 겁니다. 그때 가짜 신앙으로 있다면 들림받지 못하고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진짜가 되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믿음 생활 잘해서 구원에 탈락되지 않고 넉넉히 들어가려고 힘쓴 진실한 신앙인들은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휴고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가 되려고 해야 돼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진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저 한때 은혜 받고 행동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때 은혜로운 믿음 생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 했었던 과거형으로 그때는 열심히 해서 주님과 좋은 관계였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고 변질돼서 주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여러분 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안다가 기노스코인데 이 기노스코는 바로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감으로 아는 것이고 양방의 관계요 마지막까지 은혜로운 관계를 가짐으로 아는 것이고 셋째는 바로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좋은 관계로 주님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게 끝까지 정직하게 휴고당할 수 있는 들림받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믿음에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고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목사라는 갑투가 장로라는 갑투가 권사라는 갑투가 나는 성령 받고 방언하고 랄랄랄 하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가 되지 못하고 가짜로 변질되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다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때 내 이름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다시 모두 들림받고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생명의 부활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네 가지 했죠. 부활의 신 성령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진짜가 되려고 하셔야 돼. 자, 연주팀들 나와주시고 그리고 또 뭐가 돼야 된다고요? 다 까먹으셨죠?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이것이 온전하게 하자. 그리고 주님을 진실로 따르는 제자가 되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